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주제 불로서 드러나는 날입니다. 불로서 드러나는. 이 세상에는 시상식이라는 게 있죠. 시상식. 모든 정부나 기관이나 국제기구나 사회단체나 학교 등에서 시상식을 행할 때에는요, 이 일을 행한 어떤 개인이나 또 단체나 조직이나 이 기관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물론 돈이 왔다 가면서 불이하게 자료들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객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 세상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받으며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섰을 때, 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가? 왜 그 일을 했는가? 일일이 불러서 시험을 해요. 불러서. 그래서 불러서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잘했으면 금온 보석으로 나타날 것이고, 못했으면 그냥 재로다가 남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일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에 그리스도의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외 없이 자신들이 거듭난 이후에 행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또 천한 육신의 몸을 또 벗어나게 될 그 몸의 구속을 받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해요. 좀 세상에 미련이 있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어야, 이따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마 은근히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좀 늦춰주셨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이제 데려가시려 오세요. 소유권으로 이제 행사하실 때가 왔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소유권을 행사할 때가 온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1장을 봅니다.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소유를 이제 챙겨 가지러 오신다 이것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분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랬어요.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돼서 그의 찬양을,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실 때가 오셨어요. 데리러 갔을 때가 오셨대요. 왜? 이제는 거주지를 옮겨가시려고 이제 오셨다 이것이. 자, 토지 매매해도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되려면 등기 이전 절차를 밟는 거예요. 등기 이전 절차. 이제는 우리는 등기 이전 절차는 끝났지만은 완전히 우리를 위치를 하늘로 옮겨놓으려고 이제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려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 자들이 변화된다 이것이. 아까 오전에다가 연장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교회가 휴가된 바로 다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12절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 전체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연대순을 기록한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자신의 소유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분은 상급과 유업을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내게 돼 있다. 그래서 그의 공력에 따라서 불러 시험해서 검은 보석으로 남는 것에 따라서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두 부류로 분리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살아서 변화되게 될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속이 후원이 지금 드러난다면은 어떤 일에서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미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걸 미리 드러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엄청난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엄청난 구경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감춰진 것들, 아주 자기만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면은 어떤 광경이 벌어질 건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으려고 바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서 환한 웃음으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웃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부류가 될 거라 것이. 우리는 또 진지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영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의 심판사로 세우면 다 드러난다 이것이에요. 모든 헛된 말과 마음의 생각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여기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을 잠깐 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모든 신나라가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에베소 5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 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요. 다 또 한 군데 봅니다. 골로새 3장을 봅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불로서 심판하는 대상에 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포함되는 거라 이것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언어를. 말을 너무 고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을 물론 우리는 다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석 똑같은 걸로 알아요. 허기야 계획성경에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심판의 종류가 다른데 한 분이 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앉아 계신다.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석도 결국은 복음을 거부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자리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아드님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고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4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제 앉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거죠. 백보자 심판석도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자리인데,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이상 먼저 가서 이제 대면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이상 늦게 대면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질 뿐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심판을 하는 자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면서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보지요. 고린도전서 6장에 2절에서 3절을 보시요. 네, 6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영향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상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세상에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다 세우는 거, 형제들을 세우는 거, 자매들을 세우는 거 옳지 못한 일이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서 이런 특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 서질 않는가? 그 자리가 왜 우리랑 관계가 없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죄를 이제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김과 고난에 동참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살펴서 육신의 일이었는지 성령의 일이었는지 일일이 판가름을 이제 해낼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이제 또 이제 누리는 사람과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 부류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께는 실감이 나지 않죠. 지금이야.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먼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낚아채 간다 그래요. 스네치 아웃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고라는 게. 어느 날 내가 몇 시쯤에 대략 갈 거니까 그때쯤 내가 문 단속하고 너 잘 기다리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 우리를 이제 불러서 우리 행위들을 심판하실 텐데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칩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지원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 부끄러운 구원도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요. 지금은 전혀 실감이 안 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에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또 다른 면이 뭐냐? 부끄러운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고, 많은 성김의 행위가 육신적인 동의에서 행해진 것이 거기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너의 삶은, 너의 구원받기 위해 삶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불러 시험해보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선포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너는 네 자신만을 잘하고 네 명성을 세웠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칭찬으로 들떠 있었구나. 이거. 너는 이미 너의 상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너는 그것을 땅에서 다 받고 여기 왔다 이것이. 너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너는 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네 영광만해서 일했다 이것이. 너는 나를 알리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을 원했다 이것이.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너를 위해 준비된 상황은 전혀 미안하지만 없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표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난감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이 모든 들림받은 성도들이 일들에 대해서 시험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미치는지 그분께서는 불러서 시험한다 이것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만약에 남았다. 금은 보석으로 남아있다.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을 다시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혼의 구속이 아니라 셋째 아니라서 유업을 말하는 상급과 유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은 왜 예수밖에 모르느냐? 왜 하나님밖에 모르느냐? 왜 그분을 위해서만 이렇게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일하고 집안일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선순위를 안 두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최우선적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 이것이죠. 모든 것이 불러서 드러날 때에 우리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로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면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혼의 구속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동기에서 섬기고 드렸는가, 또 어떻게 고난에 동참했는가, 이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살펴서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 성도가 어떤 동기에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이 감찰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살펴서 책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불명예스럽게 감찰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으셔야죠. 그러려면은 과연 내가 불러서 시험에서 태워봤을 때에 무엇을 내가 남겨야 되는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살펴서 부지런히 남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타는 일은 아무리 많이 찾아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나와만 관계된 거.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된 상으로서 불러 태워서 드러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대비하십시오.